영적 현주소. 우리는 지금 영적인 현주소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죠. 또 오래된 문제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 예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는 상태에 놓여 있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는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원죄에 빠져서 그 모든 운명과 사주팔자가 사단에게 이끌리는 인생이었죠. 그걸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했죠. 불순종의 아들들,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세상 풍조 이걸 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하는 거죠. 이 상태가 이 2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미 심판받은 거죠. 이런 상태에서 살아갔던 우리였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영적 현 주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깊은 기도가 나와야겠죠. 근데 이 기도가 안 나오고 계속 나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 있다.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지? 저 사람이 왜 이렇지? 이 갈등이 왜 이렇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예배 드릴 땐 조금 힘이 나는 것 같고 말씀 들을 때 조금 힘이 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 문제만 만나면 또 평상시에 갈등만 생기면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게 아닙니다. 문제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건져내시고 다 해결하시고 다 축복하셨는데 내가 자꾸 빠지는 거죠. 내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똑바로 해야겠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현장에 가셔서 이미 그리스도로 우리는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더 하셔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하실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일만 남은 거죠. 우리는 이걸 자꾸 예수님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자꾸 문제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일 좀 해달라고. 뭐 또 사건이 생기고 갈등 생기면 예수님 좀 일 좀 해달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는요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죠. 아니 끝냈고 함께하고 계신데 뭘 더 해야 됩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상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영적 현 주소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 기도가 이 속에서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하고 안 맞습니다. 나의 기도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나의 발걸음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입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건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예요, 이거.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이 말이 되게 중요하죠. 유대주의자들 중에서는요, 할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 얻는다고 여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례와 무할례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언약의 외적 표징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이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이거를 이제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거죠. 이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에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표시해 놓고 잠깐 할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할례에 대하여 이 주신 말씀 있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 할례 말고 중요한 할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 언약의 외적 표징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의식이나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찾아볼까요? 우리가 잘 알지만 예레미야가 또 얘기했죠.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예레미야 4장 4절. 예레미야 4장 4절 함께 합독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오늘 뭐라고 예레미야 4장 4절에 나오냐면 마음의 가죽을 베라라고 나와요. 이게 이제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를 행하기 전에 그 할례를 행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의 가죽을 베라. 우리는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주 빠지는 그 종의 멍에 율법을 행하고 안 하고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것에 자꾸 사로잡힐 때가 많죠. 로마서 2장 2절 29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는 어디에다가라고요? 마음에 하라고요. 그래야 이 영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 그 정말로 영적인 유대인, 언약적인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또 유대주의자들 중에서 율법주의자들 중에서 이걸 가지고 구원을 논하는 또 여기에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밥 깔 때 소 위에 이렇게 또 말 위에 멍에를 얹어서 두 마리가 그 멍에를 가지고 멍에를 이끄는 그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밭을 이리로 갈고 저리도 갈고 해서 그 멍에의 인도에 따라서 밭을 갈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그 율법의 그 뭡니까 의식적인 부분에만 계속 매여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거기에 휘둘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다른 걸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말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에 의해서 막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자꾸 내 안에 먼저 들어온 것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도 참 재미난 일인데 바람이 어제 세게 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방수하려고 실외기를 이렇게 난간에다가 세워놨어요. 우리 교회 본당 옥상에. 그래서 그걸 이제 내려놓으려고 이렇게 딱 들어서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제가 힘이 좀 있거든요. 들었는데 제가 당긴데 안 와. 안 와. 오히려 힘을 주면 줄수록 제가 끌려가는 거예요. 실외기. 그래서 바람이 세서 그런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실외기가 벽에 이렇게 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옥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실외기가 줄처럼 막 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에 동관이 있잖아요. 관. 잘 끌리지 않고 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딱한 관이다 보니까 휘어 놓으면 그걸 더 큰 힘으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땡기면 제가 오히려 땡겨가는 거예요. 계속 땡기면 땡길수록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이렇게 쇼를 했다니까 이걸 왜 이게 안 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내려놓는데 한참 걸렸어요. 내려놓다가 새끼발가락으로 찍었어. 근데 얼마나 아프든지 여기 떨어질까봐 바깥으로 떨어질까봐 실외기를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그러면서 느낀 거예요. 야, 내가 이게 이 실외기 하나 내려놓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 준비하는데 어제 그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이렇게 고정돼 버린 게 있어요. 고정돼 버린 거, 고착돼 버린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힘을 주는데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뽑아 버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뽑아 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이게 각인뿔이 체질되다 보니까 이게 끌려가는 거죠.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가슴속에 담고 질문을 회복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축복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어넣으셨는지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로 다시 가면은 갈라디아서 5장으로 다시 가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라고 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참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영적 현주소가 바뀌어 버렸는데 내 육신에 고착돼 버린 여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제 할례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할례를 니네가 지금 말하냐? 그럼 너희들은 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그래서 4절에 뭐라 하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 안에서 뭔가 의미를 찾으려는 거죠. 우리는 율법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저는 오늘 아침에 묵상한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던 여정을 봤을 때 너무 감사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끔찍한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이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된 옛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받는다라는 거죠. 6절에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게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아요. 이거는 멸망의 상태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믿는 그 믿음마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있죠. 이것만이 효력이 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능력은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기에서 우리를 뽑아내신 그 은혜. 뭘로 뽑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말씀, 그 성취로 뽑아내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속에 세 가지 생명 운동을 일으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말씀으로 모든 걸 다스리는 에덴 동산의 축복, 그리고 이제는 시대를 살릴 증거를 주시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우리는 393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 기도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지만 깊은 기도 속에서 예배에 와야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도가 이제 진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기도나 하자가 아니고 기도가 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앉은 자리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할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제도 비가 많이 오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부흥회가 열렸어. 태풍이 오고 막 뉴스를 애들이 보더니 불안해했는지 하나님 우리 집이 떠나려 가지 않게 해주세요. 3명이 방에서 부흥회를 하셔. 빨리 들어가자 했는데 3명이 들어가서 지들끼리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우리 집이 물에 떠나려 가지 않게 해주세요. 예솔이가 막 기도하고 애들도 기도, 세 자매가 그냥 막 부흥회를 하시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지 압니까? 제가 기도할 때 하는 행동을요. 금요 기도회 때는
갔다 와가지고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제가 항상 금요일 기도회 끝나면 올라가서 찬양 인도했던 거, 또 말씀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거 다시 보거든요. 다시 보는데 어디서 주워 입었는지 예솔이가 제 와이셔츠를 주워 입고 앞으로 TV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그 있잖아요. 왜 뭡니까 그 뭐예요 그거 반죽할 때 쓰는 이렇게 반죽 쓸 때 하는 그 도구 있잖아요. 이렇게 마이크 비슷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요거를 여기 와이셔츠 안에다 집어넣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제가 여기 모니터에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제가 찬양할 때 몸을 많이 흔들잖아요.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말씀하니까 그거 흉내낸다고 탁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막 흉내내고 손 모양 따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지. 아이들이 어저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너무 웃긴 거예요. 웃기고 너무 귀엽고 쟤네들은 저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구나.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해야 될까 이런 또 이렇게 늘 이제 하나님의 것을 좀 찾고 좀 이런 시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지금 오늘 하루도 뭔가 보고 듣고 하시겠죠.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속지 마시고 깊은 기도가 되어지는 3가지 시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침은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다른 기도 제목 가지고 뭐 하지 말라니까. 오늘 뭐 어디를 간다. 그 가는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두고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실제로 누리게 해달라고. 말씀을 주시라고.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라고.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그것만 기도하세요. 나가기까지. 그리고 낮에는 활동하는 거잖아요. 살 때 우리가 어디 앉아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뭐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밤에는요 마무리하고 마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장전사님이 어제 그런 포럼하신데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그 질문이 주일날 밤에 되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만큼은 TV 안 보고 기도하고 자야겠다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TV를 멈추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5분 만에 TV를 보면 그렇게 잠이 안 올 텐데 5분 만에 잠이 왔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전사님 뭐 하신 거냐? 밤에 하나님께 답을 얻는 집중을 하신 거죠. 번성교회 성도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좀 말씀대로 해보세요. 막 잠이 안 온다 해가지고 TV 켜놓고 뭐 한다 하지 말. 요대로 해보시면 다릅니다. 이게요 내 삶이 돼야 돼요. 이 삶으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현 주소가 확인이 돼요. 말씀도 기도도 전도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흐름을 못 보면 성공 못해요.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그 트렌드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흐름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흐름과 안 맞으면 그거는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니라 반동분자입니다. 제가 워터파크에 가가지고 오늘 메시지가 길어진데 이제 물총을 가져가서 제 사모님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막 장난을 쳤어요. 근데 제가 북한 말을 쓰면서 장난을 쳤죠. 내래 이 반동분자 새끼 가만두지 않겠어? 제가 막 사모님한테 막 묻혔었더니 사모님이 가만히 있다가 맞다가 탁 물총을 던이 정갓나 새끼. 저한테 막 이렇게 하면 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못 찾으면 진짜 반동분자고요. 진짜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가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뭔지 흐름을 봐야지. 아니 태풍의 경로 안 보고 여러분 우산 갖다 놓고 태풍의 경로 안 보고 뭔가 우비 갖다 놓고면 판매가 됩니까? 태풍의 경로를 보면서 지금도 사람들이 예의주시하면서 막 12시간만 좀 안전한 곳에 계십시오. 12시간만 우리가 한번 참아보고 이겨봅시다. 그 태풍의 경로 그 흐름을 막 예의주시하잖아요. 아니 태풍의 흐름도 여러분 예의주시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은 예의주시 안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여러분 진짜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흐름이 보이는 사람이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이 축복이 오는 거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지니까 사람들이 오게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살아나지. 그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플랫폼, 파수망대, 그다음에 안테나,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공중권세를 찾아올 힘을 주시죠. 어마어마한 힘을 주십니다. 구별된 힘이죠. 완전히 홀리. 그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 미션, 사명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결국에는 선교, 전도 운동 똑바로 하는 거예요. 선교, 전도 운동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이게 딱 삶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 깊은 기도가 되죠. 24시 이 기도 속에서 살면서 예배에 딱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데 작품이 생기는 거라. 한마디 한마디가 작품이라.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 오늘도 어떤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되어지고 질문이 되어지고 나의 영적 현주소를 자각하고 실제로 깨닫고 누리는 집중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흘러넘쳐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의감 오늘도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말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충분히 누리고 완전히 누리고 넘치도록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영적 현주소를 회복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